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을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위에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위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받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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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 새 날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실 분도 오직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의 말씀으로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주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달 제가 인도했던 새벽기도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물세례와 또한 불세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세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신 세례였어요. 반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불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에 직접 주시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듯이 물세례는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죄들을 태우신 성령 세례를 매일 기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다시 우리부터, 우리 가족과 교회부터 다시금 거룩한 삶을 시작하자고 지난달 마지막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정의와 공의. 정의는 바를 정, 올바른 의자를 써서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반면 공의는 공평할 공, 의로운 의자를 써서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의는 많이 쓰지만 정의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나에게는 정의로운 일이 상대방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롭지 않은 일, 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북한을 공격해서 이기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정의였어요.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공격해서 정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그들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많은 기독교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는다는 정의의 명목으로 수많은 이슬람 기도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되찾는 것이 정의였어요. 하지만 이슬람 교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원래 지역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정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정의가 맞붙어서 싸움으로 약 20만에서 40만 명 정도의 군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을
위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공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신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공의는 공평한 의예요. 정의가 올바른 사람은 살리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죽이고 공격하는 의라면 공평한 의인 공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의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든 죄 있는 사람이든 공의는 모두를 살리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구원하실 때 공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당시 죄인이라고 여겼던 셀이 동족의 피를 재산을 뺏어서 로마에 갇혀 바쳤던 그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로마의 군사들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묻고 삶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저 요한에게 자기들의 명성을 빼앗길까봐 알아보려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들은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헌금, 예배, 구제, 금식 할 거 다 하고 있잖아.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사두개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의인,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예수님은 받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먼저 하실 사역이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세례를 주고 받음으로 사역의 바톤 체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그 길을 닦아놓고 이제 물러나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혼식 때 결혼하는 신랑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마치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었던 것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주연 배우가 나오기 전에 조연 배우가 나와서 무대를 꾸미는 것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맡은 역할에 마지막까지 충성합니다. 이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의 일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나는 일들은 멈춰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예수님만 흥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세례 요한처럼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차별합니다. 사람들도 서로를 차별합니다. 돈, 학력, 신분, 인종, 남녀 할 것 없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느 순간이나 변함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 그것도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스스로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우리의 정의가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고 비슷한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나의 공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위가 높든 낮든 남자든 여자든 어느 지역 출신이든 나이가 많건 어리든 상관없이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정의를 제 안에서부터 시작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의를 제 안에서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회복의 길에 초대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에 초대합니다. 더 이상 이제 변하는 내 사랑과 정의를 나눠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만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공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뀜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 내 기준에 따라 바뀝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정의라는 이름 아래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공격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죽이는 의가 아니라 살리는 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죄 없으신 분, 나를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그 공의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주님처럼 낮아져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내 안에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없사오니 주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가족과 교회와 사람들 가운데 주의 사랑과 공의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재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